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사시며 여러분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그 삶의 존재 목적이 있죠.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요 존재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요 최고의 가치는 예배와 교제와 헌신과 전도와 양육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삶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존재 가치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죠, 사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시급하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의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형편이 지금 어떤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는지, 슬픔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지만 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라는 것, 그 어떤 카리스마 이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막 강력한 막 군인, 폭군, 리더자의 어떤 강력한 이끄는 그 어떤 리더십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력하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좀 사랑이 많은 것을 가지죠. 하지만 이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든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십이고 우리에게 주는 각자가 다른 어떤 성품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그런데 카리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성품이 다 틀리고 성격이 다 틀리고 리더십이 다 틀린 것뿐이죠. 여자라 해서 뭐 다 부드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자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막 장군 같은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머니 같은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서버멘트 리더십을 해서 수평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종의 리더십. 이렇게 다 다른 겁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시는 바 되시는데 모르는 거 없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굴을 향해서 얼굴 낯을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신명기 28장에서 2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얼굴을 향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오늘 반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데 그것이 바로 다섯 가지인 예배, 교제, 헌신, 전도, 양육인데 그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배와 전도와 양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합당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이 삶을 내가 잘 살아가지 못하니 공급해 달라고 능력을 공급해 주고 힘을 공급해 주고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갔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이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려고 해요.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도 사람을 중시 여기고 사람을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을 중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중시 여긴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중시 여겨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나가서 예수 증거, 예수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물질은 더 물어주세요. 물질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물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면 물질은 더 물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게 우리가 건강이 연약하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건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케 해주시고요. 우리의 삶이 이래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질도 더 물어주시고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서 그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고보가 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또 그뿐이에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야베스도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그가 얼마나 짧게 나오는 성경에 짧게 기록된 모습이지만 굉장히 슬픔과 고난과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아갔어요. 어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말이죠. 뭐 비법적처럼 하는 것마다 그렇게 여러분 일이 뒤틀려지는지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고난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그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삭 또한 그러지 않아요. 이삭 또한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아서 파기만 하면 우물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공격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니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삶에 축복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